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하 만물은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화초밭 비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이종국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 속에 살면서도 잠시만 눈을 돌리면 저희들은 마르다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심정이 되고 맙니다. 무엇인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죄된 것을 봅니다. 항상 이런 부족함 속에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가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믿음을 보면서 그런 모든 우리의 행동들이 허풍이었고 또 엄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깨달으며 정말 바른 믿음 속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20절입니다. 룻기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아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언약 땅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갔다가 쫄딱 망하고 남자들 다 죽고 며느리 둘 있는데 셋 미망인 셋. 근데 그 둘 중에서 며느리 하나 저쪽으로 가고 그 룻이라는 며느리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삭 주스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게 생긴 그날 하루 이삭 죽고 와서 그날 저녁에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특이하게 본 건 뭐냐면요, 나오미의 시선, 또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은혜라고 붙였는데요, 이렇게 붙이고 싶었는데요, 은혜의 지평, 이렇게 붙이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나오미가 그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 또는 지평이 이 보통 그런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이렇게 해서, 보통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은 가운데 뚝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쪽은 이쪽이고 저쪽은 저쪽이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이렇게 죽은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구분이 가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사망한 자와 생존한 자에게 이렇게 뚝을 터놨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점이 참 특이해요. 예. 보통 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시선이고 어떤 지평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요, 복과 은혜 이런 걸 유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보통 뭐 교회에서든 절에 가든 보통 은혜나 또 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미 복과 은혜라는 게 내가 구하기 전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복과 은혜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지평이 아니에요. 그런 시선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하나 다리를 거쳐요.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복 나에게 주세요.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라고 하는 어떤 제3자 여호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라고 하는 제3자 사이에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밑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에다 여기가 복이 고이는, 은혜가 고이는 어떤 그릇 같은 건데요. 그런데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걸 밀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안 보이니까 그 복이 어떤 식으로 올지, 그 복의 내용이 뭔지는 일단 모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지금 그가 무슨 활동을 벌여야 해요. 그래야지 여호와와 그 사이에 있던 복이 지금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또 혼자 신기하다. 야, 참 특이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주세요. 못 주겠습니까? 정성이 부족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의 유보는 또 아니죠. 제가 말한 유보가 밀어넣는다는 게, 그래 뭐 내가 좀 더 사람다운 사람 되면 나중에 주실 건가 보다. 지금 그런 식의 유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요. 뭐가 내려올지를 모른다고요. 하지만 뭐가 오긴 올 거예요. 그걸 알긴 알아요. 하지만 밀어넣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왜? 저쪽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 얘기한 특이한 건 뭐예요? 사망한 자, 생존한 자, 이렇게 뚝을 터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빼는 거예요. 여기 내가 관여할 사항이 못 돼요. 뭐 이쪽 내가 지평이 확 넓어졌으니까 사람은 죽음 너머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 뚝을 터놨으니까 자기는 관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특이한 시선이에요. 두 번째도 그렇고, 복과 은혜라는 그것도 참 특이한 시선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통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재기를 할 때 그 발판이 뭐냐니까요. 이렇게 발판 삼습니다. 되게 다 그래요. 뭐냐면 반성하고 자기 처벌하는 거예요. 반성이라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어디서 잘못했는지 그거 따지는 거예요. 따진 다음에 실패의 요소,
실수의 요소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처벌하는 겁니다. 자기를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처벌하면 그게 죄 씻음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해서 그 의의를 발판으로 그 사람은 다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실패자가 옮기는 다음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쫄딱 망해서 온 사람인데 그런 동선, 그런 움직임이 안 보여요. 오히려 반대로 상당히 뻔뻔한 걸 많이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자기 며느리를 무슨 공작을 펴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그 누구 발치로 이 기업물을 자 발치로 뭐 이렇게 들어가라 이 뒤에 얘기가 그런 얘기가 전개돼요. 이게 좀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들어가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성경이요 재밌는 게 꼭 도미노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나오면은 룻 톡 밀고 나오면은 또 밀면 이렇게 보아스 옆에 가서 톡 넘어지고 그리고 톡톡 넘어지면 그 모든 일은 또 저쪽이 또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저쪽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톡톡톡톡 넘어지다 거기까지 왔는데 룻이 보아스가 보니까 기업물을 자기가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제 뭐 장벽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또 실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잘못됐다. 아까 말한 그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3장 18절에 보면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참 뻔뻔해요.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주변 상황 이런 저런 상황들을 아예 안 보기로 작정한 사람 같고 이 룻기라는 성경이 좀 이래요. 어떻게 보면 그런 보통 상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특이한 점을 얘기했는데요. 은혜의 지평이라는 거, 사망한 자와 생존이라는 그 뚝방을 툭 터놓고 말이죠.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은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그것과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한 자와 생존한 자에까지 열린 나오미의 지평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쪽에서 자기 욕망의 지평을 쭉 늘려서 그냥 그 자기 욕망을 펼쳐놓은 그것이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지평, 그런 거. 또 복과 은혜라는 걸 구멍을 뚫어놓고 어떻게 유보하는 이런 거.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패에 대한 이런 이상한 태도들. 이건 정말 실패한 자 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해결하는 게 뭐냐니까 나오미는 그냥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언약에 실패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언약에 실패한 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지평이 열린 거예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런 희한한 지평.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복은 거기 그분에게 달린 문제지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런 희한한 시선. 이런 정말 희한한 시선이 열린 거예요. 복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받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밀어놓는 이런 거. 실패에 대한 이런 뻔뻔함. 그렇다면 잠정적인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그냥 있기만 한데 그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본 거 뭐냐면 그게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면 이 저주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저주받았잖아요. 남편 다 잃고 며느리 이상하게 달라달랑 하나 붙여가지고 이삭 죽고 있는데 그게 뭐가 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 받았다니까요. 이게 뭐야. 남들이 못 보는 걸 지금 봐야 그게 복 받은 거야. 맨날 그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남들 챙기는 돈 나도 예수 믿어가지고 챙기고 남들 그거 팔자 고치는 거 신세 고치는 거 그런 거 그거 죽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다. 지평이 넓어져야 돼요. 쫙 터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반성한다고요. 암세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저 도 닦듯이 예수 믿고 자기 고치고 한 거요. 죽으면 끝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암 걸려가지고 다 소용없잖아요. 암세포가 그 믿음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나는 네 잘하고 자라가지고 네 그 믿음 좋다는 그 주둥이까지 막아버릴 거다. 그게 암세포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으로 암세포를 이겨요? 기도원 지금도 막. 자, 어떻게 이 자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인 거예요? 도대체 실패한 자리가 말이에요. 이제 개념 하나 또 모셔와야 해요. 뭐 실력이 돼야 말이지. 모셔올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4장에 이게 지난 여름 수련 때 다 들은 거예요. 그때 뭐 할 때부터 저만 들은 듯한 느낌이긴 해요. 언약 체결 공식이라는 개념을 모셔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이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12지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 하나님의 율법 들어가고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시죠. 그 다음에 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언약을 체결. 그게 뭐냐니까 언약 체결 공식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만드는 공식이에요. 언약의 나라, 피의 나라 만드는 공식이에요. 그걸 이렇게 옆으로 목사님이 쓰시면서 붙였는데요. 밑으로 세우면 그게 성전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새긴 돌판, 깨졌는데 다시 새긴 돌판 들어가고요.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은좌, 은혜가 내리는 자리라 해가지고 거기 피가 덮이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덮이면 하나님은 뭐만 보냐면 6월절 때처럼 하나님이 뭘 보고 심판의 천사가 뭘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피 보고 지나가는 거죠. 피 보고. 그 안에서는 그 고기 뜯어먹고 있고 죄인이라고 말이죠. 이게 뭐 띵까띵까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예. 복은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냥 다 덮는 게 그게 복입니다. 예. 다음 여절 허물의 사함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전부 가리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법이 죄를 빨아요. 죄를 짓는다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죄를 빨아 그냥 다. 다시 말하면 더욱더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안에 들어갔으니까. 새 언약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공식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율법이 왜 들어오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구원하려면 피만 들어오면 되죠. 그렇잖아요. 죄인과 피를 그냥 만나게 하면 돼요. 예. 지금 그런 그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예.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성령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주체가 돼서 주님처럼 네가 하면 된다는 이런 이단 종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순서를 바꿔놨어요. 피 다음에 율법을 죄인 피 율법.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지키는 걸로.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순서대로 착착 집어넣은 거예요. 12지파 죄인, 집단 죄인인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율법이 죄를 전부 빨아가지고. 그래서 죄를 전부 빨아가지고 어디로 보냐면 피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피는 죄 받고 저쪽으로는 피의 효과를 전부 내려보내는 거죠. 그 교환, 그 교체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데가 성전입니다. 죄 빨고 피 덮고 죄 빨고 피 덮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교환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 교환의 작용이 일어날 때 그 피가 덮치는 자리, 이게 무조건이죠. 이게 무조건이에요. 이유 없이 그냥 마구마구 덮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시, 나오미, 루치,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희한한 은혜의 지평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나 룻이 왜 그 자리로 쏙 빨려 들어간 거죠? 뭘 잘못해서요? 아니죠. 남자 잘못 만나서 그런 거죠. 남자 잘못 만나서. 남자 따라 나갔다가 남자가 문제라니까. 남자 따라 나갔다가 남자가 잘못되니까 그냥 같이 거기로 쏙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만 되었던 거죠. 그래야 또 새신랑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새신랑 이야기예요. 새신랑. 예. 그래서 성도를 신부라 안 합니까? 성도를 신부라 안 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부른다는 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 팔자를 고쳐서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리로 그 자리로 그 자리로.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요. 왜 꼭 그 자리가 그 은혜 받는 자리, 다른 자리에 하면 안 돼요? 왜 꼭 그 자리에 와야 되지요? 참 뻔한 얘기 같은데요, 이거는? 그게 바로 신랑이 정해주는 자리라 그런 거예요. 네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 네가 정하면 안 된다고요. 신랑의 자리가 원래 다 덮어주는 분으로 오시는 신랑이기 때문에 그 신랑이 정해주는 자리는 다 덮을 만한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고 죄인의 자리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가 딴 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복이란 성도가 팔자 고친다는 거는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새 남편, 거지 같은 남편 그 자리 새 남편이 저리 가 거지 같은 네가 남자야 너 같은 놈도 남자야 저리 가 하고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새 남편이 들어오니까 졸지에 복 받게 됐다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정말 졸지에 복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복 받은 자리에 이게 진짜 웬 복인지 하다 보니까 웬일로 내가 그 자리에 있고 하다 보니 웬일로 자꾸 은혜의 지평이 열리네요. 아니야. 남들 제가 그 수련회 소감문 쓸 때 했는데 갈 때 보니까 제가 기운 쭉 빠졌잖아요. 막 벤츠 타고 집에 가는 거 이런 거 보고 뭐야 같이 수련회 참석했다가 누구는 벤츠 타고 집에 가고 누구는 소울도 좋은 차지만 그랬다가도 자꾸 은혜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뭔데 이게 그게 아니야.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뭐가 달라서요? 룻과 나오미가 뭐가 달랐어요? 덜렁덜렁 따라갔다가 덜렁덜렁 망해서 덜렁덜렁 또 일로 왔다가 지금도 이 룻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다 덜렁덜렁이라니까요. 그냥 뭘 좀 차분하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뭐 그게 없어. 너 저 밑에 남 자는 데고 들어갔다 안 되면 뭐 발 빼고 가만히 있어라 뭐 무책임해 아주 무책임해요. 예. 성도들이 그래서 무책임한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무책임한가요? 형광등이 그렇게 나가는데도 뭐 몇 년 전 얘기네요. 형광등도 자기가 고쳤다 그러고 뭐 저것도 뭐 내가 했다 그러고 뭐 그것도 일종의 엄살? 아멘. 이제 마지막 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애들 설교할 때 그 삭개오 얘기가 나왔어요. 삭개오. 그래서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삭개오를. 삭개오는 그냥 일종의 호기심이었겠죠. 소문이 쭉 왔으니까. 그런데 딱 지목해가지고 너야 내려와.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한테 그랬거든요. 너 천국 가. 그러면 제가 끝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벌써 자리 끝난 거예요. 넌 죄인의 자리고 나는 너를 용서해주는 자리야. 끝났어요. 그걸로. 예.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삭개오가요. 얼마나 신났던지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 그 막
잔치해서 다 대접하고, 그리고 뭐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그 자기 재산 이런 거 막 4배나 갖겠나이다 막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낮에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렇게 신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 찾아가지고 참 진짜 좋아 죽겠고, 그리고 이 삭개오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의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 예. 저 불행이라는 거 딴 거 없어요. 자리 못 찾고 헤매는 거, 죽어도 자리를 못 찾고 귀신처럼 헤매는 거, 그리고 그 귀신 짓을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 거. 추석 때는 집에 갈까, 그냥 남아 있을까, 올라가 내려가, 여기가 내 고향이야, 저기가 내 자리를, 직업은 뭐야, 맨날 헤매. 근데 우리도 똑같이 헤매요. 헤매는데 주님이 지정하신 이 자리, 이 생각만 하면 참 부럽지가 않네요. 제 재산이 있으면 4배라도 풀어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말 본인이 그 자리에 있는 건지, 나 그 자리에 있는 거 맞아? 나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 신나는 거 맞아? 돈도 신나는 건 알고, 세상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과 욕실의 장려, 그거 신나는 거 그거 다 아는데, 아니야. 진짜 신나는 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바로 네 자리는 여기야 라고 딱 정해줬다는 그 지정되어 있는 나를 거기다가 아주 모처럼 진짜 때려 박았네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때려 박았어요, 정말. 그게 정말 신나는 건지 한번 살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건 나한테 지금 은행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앞으로 몇 살을 더 살 수 있는지, 내 자식 새끼들한테 내가 돈을 얼마를 물려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해서 이 세상에서 이 술을 남부럽지 않게 누릴 수 있는지, 그렇게 귀신처럼 그런 자리를 찾아 떠도는 해면처럼 그런 귀신같이 떠도는 저희들 더 이상 떠돌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거 다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를 퍼부어 주시는 죄인의 자리에 두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여, 남은 인생 살면서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건지,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좋아하는 건지 늘 확인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지좋은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양떼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음성 들려주실 때 늘 죄인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주님 안에 있는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